이 시간 봉독해 올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교육 목사님이신 김우성 목사님 나오셔서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도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퀴즈를 하나 내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오케스트라 사진입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버팔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모습인데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번 네라고 대답을 한번 해주면 고맙겠어요. 초등부 친구들. 네, 좋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박수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 문제 내볼게요. 자, 목사님이 설교 때 가끔 문제 내죠, 그죠? 자, 오케스트라 연주를 앞두고라고 했어요. 전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연습. 또 얘기해 보세요. 기도. 역시 우리 들으셨죠? 우리 초등부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네.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 애들 연주할 애들이라 가지고 지금. 또 뭐라고요? 노력. 그래요. 노력. 고마워요. 또 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얘들아? 답이 나왔어요. 네.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뭐 튜닝이라고도 얘기하고 조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연주가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 말처럼 노력도 필요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연주를 딱 앞두고 나면 오케스트라가 제일 먼저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1번 바이올린 리스트가 딱 이제 기본음을 딱 치고 소리를 쫙 내기 시작하면 다른 바이올린들이 소리에 맞춰서 소리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첼로, 뭐 금관악기들 다 해서 소리를 다 맞춘 다음에 이제 소리가 조용히 줄어들면 그때부터 연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조율하지 않고는 연주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생에 조율이 항상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율함도 필요하고 우리의 생각도 조율도 필요한데 이 조율이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죠. 자, 우리 여기 친구들이 여기 초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 아빠와 아니면 엄마,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이 이런 조율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우리 아이가 항상 40점을 받는 아이예요. 그래서 40점을 받기 때문에 늘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이 아이가 9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점수를 90점 받았네. 참 기분이 좋겠다. 우리 딸이 기분이 좋으니까 아빠가 너무 기분이 좋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 뭐라고 얘기하시죠? 조금만 더 해. 조금 있으면 90점이야. 조금 있으면 100점이야. 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0점을 딱 받으면 우리 부모님들 뭐라고 얘기해 주실까요? 방심하지 마. 아빠 성경 알지? 긴장해. 아빠 긴장 푸는 거 완전 싫어해. 딱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남녀관계에서도 우리 여기 오늘 청년부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남녀관계에서도 이런 조율이 참 필요한데요. 뭐 결혼을 하신 분들은 그 조율을 이제 뭐 잘 맞춰 가시긴 하겠지만 우리 여기 우리 청년부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성분들이 볼 때 남자의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볼까요? 통계학적으로 볼 때. 얘기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얼굴을 보는 게 1번인 것 같은데 키를 본다는 게 굉장히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두 번째 정도 되는 건 뭘 보냐면 목소리를 보는 경우가 있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결혼 아직 안 한 우리 미혼 우리 여자 우리 청년부들 한번 물어볼까요? 저음인 남자가 좋으세요? 아니면 고음인 남자가 좋으세요? 누가 더 좋으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사극을 보면 왕이 나옵니다. 왕이 아주 근엄하게 개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 내시가 딱 등장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폐하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이걸 앞뒤로 뒤집어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왕이 개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그런데 내시가 예 폐하 부르셨습니까? 이런 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미혼 우리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의 목소리를 그렇게 듣고 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여기 우리 미혼인 우리 남자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여기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또 미혼이 될 것 같은 분들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농담입니다. 네. 자,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의 어떤 부분을 볼까요? 저음인 여성분들을 좋아할까요? 고음인 여성분들을 좋아할까요? 네? 저음인 사람. 네. 오빠들은 목소리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 필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예쁜 여자 좋아하는 겁니다. 네. 우리 남자분들 그런가요? 동의가 되시나요? 네,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요. 네. 이렇게 남자 여자가 너무 다릅니다.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 조율이 안 돼요. 뭐 여성분들의 대화를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좀 잘 알 수 있는데 여자끼리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가끔 식당을 가지 않습니까? 보통 요즘에는 이제 다이어트가 워낙에 유명하니까 샐러드 바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샐러드 바를 딱 가가지고 3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3시간 동안 어떻게 하겠습니까? 샐러드를 그냥 12접시를 그냥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소도 샐러드 먹습니다. 그렇죠? 소도 샐러드 먹어가지고 400kg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 다이어트 하겠다고 막 얘기하는데 막 거기서 12접시 드시고 그리고 거기 있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 나 다이어트 시작했어. 막 그러면서 그죠? 막 하면서 막 그래 뭐 지금 딱 좋아. 친구가 막 그렇게 얘기해 주면 빼지 마. 그러면서 빨리 가서 한 접시 더 가져와.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막 13접시째 막 먹는 겁니다. 샐러드를. 그리고 3시간 동안 얘기하고 헤어질 때 딱 뭐라고 얘기하죠? 중요한 건 이따 전화로 해.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전화로 1시간 통화하고 나서 전화를 끊을 때 뭐라 그러세요? 중요한 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뭔 얘기를 하기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까? 남자분들 대화하면 그렇죠? 단답형. 막 물어보면 그래 아니 전화도 아주 간단한 거 아시죠? 그러고 끝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너무 조율이 안 되는 겁니다. 남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특별히 뭐 여자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요즘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이제 뭐 결혼을 하신 분 남편에게 아니면 뭐 결혼하기 전인 애인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자분이 남자분에게 우리 팀장 진짜 있잖아. 멘탈이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아. 힘들어.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던 남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더 문제야. 그 팀장은 너 때문에 더 힘들 거야. 네 문제가 뭔 줄 알아? 군대를 안 가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대를 안 가서 조직을 이해 못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랑 사귀어봤잖아. 너랑 사귀어봤잖아. 나 너랑 살아봤잖아. 그러면서 나 완전 객관적이야 얘기하면서 우리 남자와의 여자와의 이 조율이 안 되는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조율되지 못한 마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서로 같이 살고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르게 이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서로의 다름을 서로 조율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볼까요? 말씀 갈라디아 6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여기 있는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초등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를 한번 주십시오. 네. 우리 교회의 미래들이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규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규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카논입니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캐논인데요. 이 규례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캐논이고, 카논, 이 뜻이 뭐냐면 표준, 규범, 기준이라는 거죠. 표준이 있어야, 규범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조율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의 조율이 일어나고,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부모님과의 조율이 일어나고, 남녀 간의 조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조율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카논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 있냐면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갈대가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등장을 하는데, 그 갈대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카논의 그러면 의미가 뭐냐면, 그 갈대의 길이 바르게 뻗어 있는 그 길이를 보고 그 갈대를 뭘로 사용했냐면 자로 사용을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규빗이라고 나오는데, 그 규빗을 이야기할 때 갈대로부터 기준을 재서 이야기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 66권 성경을 이야기할 때 66경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경이라고 이야기하죠. 발을정 글경 이렇게 해서 정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경의 영어 표현이 뭐냐면 캐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자어로도 바른 글, 그리고 라틴어 캐논에서 비롯된 그 성경의 표현도 표준, 기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 조율되지 않는 여러 가지의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조율할 수 있냐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흐트러져 있는 기준을 바로잡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불용화함과 같은 연주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삶, 바른 뜻, 바른 규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십자가로 다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죽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다 죽이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규례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갈라디아 6장은 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으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규례가 세워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 생각의 기준, 내 경험의 기준, 내 마음의 기준이 세워져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이건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해온 20년, 30년 경험했던 신앙의 그 경력이 내가 경험한 그 신앙의 모습과 다른 신앙을 봤을 때는 용납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만났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드리는 형태가 다르고 들었던 설교가 다르고 경험했던 예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그 기준들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규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규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규례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 1교육위원회 우리 온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 영유아 아이들
이 모든 아이들이 어떤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고 성경의 규례를 따라 기준을 세워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조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아이들을 키우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결국에 우리가 경험하는 똑같은 이 삶에 당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행착오를 이 아이들이 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경험을 이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규례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되는 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죠? 운동장에 아이들이 막 흩어져 있었어요. 체육 선생님이 휘슬을 붑니다. 졸리실까봐. 네. 휘슬을 불고 한 아이를 선생님이 세우면서 기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중구난방 흩어져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오화열을 맞춰서 그 기준이 되는 아이의 기준으로부터 해서 오화열이 쫙 맞춰지고 이제 체육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탁 세워지는 거죠.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 기준음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그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규례로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규례 위에 든든하게 그 기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이가 40점을 맞다가 9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 왔어.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하면 100점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십자가의 규례를 압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마음에 아이를 바라보는 말이 달라져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딸에게 큰 축복을 주셨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00점을 받아오면 방심하지 마. 아빠 완전 긴장해. 아빠 완전 이런 거 흐트러지는 거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죠. 우리 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와 정말 잘했네. 감탄하는 거죠. 그 감탄의 마음을 아이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 남자 여자와의 대화에서 여성분이 남자친구에게 팀장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빠들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네가 문제야. 나 너하고 사귀어봤잖아. 네가 더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죠. 이건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생각해야 되고 우리를 죽이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 진짜 힘들겠다. 공감해 주는 거죠. 그리고는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그 팀장 진짜 또라이 아니야? 물론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우리 더 기도해보자. 회사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점점 조율되지 않아 연주될 수 없는 악기처럼 방치되어 있는 우리가 아니고 조율되고 연주될 수 있는 모습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왜 그대로라는 설교 제목을 지었냐면 이 말씀 때문인데요. 빌립보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같이 읽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목소리를 한번 더 크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 그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그대로라는 표현이 뭐냐면 원어적으로는 그 의미가 없지만 이 본문과 뜻에서 그대로라는 표현은 바로 카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될 절대적인 그대로 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사랑,
십자가로 우리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조율되어지기 시작하고 연주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규범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것도 듣지 않으셨죠? 도레미파솔 라 음을 한번 내볼 텐데요. 악기 치지 마시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내보겠습니다. 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듣기 싫어 죽겠네요. 그만하시죠. 자, 제가 들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소리굽새라는 조율기입니다. 이 조율기가 A 키거든요, 라 키거든요. 아이고, 들리시죠? 들리시나요? 네. 이게 라거든요. 이제 라를 한번 내볼까요? 시작. 라. 서로에게 박수를 한번 주십시오. 네. 처음에는 보세요. 기준음이 없을 때는 이게 라인지, 도인지, 미인지, 레인지, 뭐 옥타브 미인지, 뭐 저음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요 조그만한 조율기 하나가 여기 있는 한 600명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리를 하나로 조율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주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규례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조율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율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계속 맞춰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연주되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연주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은 어떤 음에 조율되고 있는가? 혹시 세상의 소리는 아니시겠죠? 우리 초등학교를 키우는 아니면 청소년 부모님들 옆집 아줌마 기준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옆집 아줌마한테 막 하면 입시가 저렇고 막 요새 흐름이 그렇고 막 들으면 막 엄마의 교육관이 달라져가지고 엄마가 어디만 갔다 오면 애들이 긴장해요. 막 우리 엄마 또 어디 갔다 왔다고 막 애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옆집 엄마가 기준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규범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준으로 세우셔서 그 은혜에 조율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초등1부, 우리 영유아 유치, 우리 교육 1위원회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